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광 선생님 오늘 교회 봉사차 오셨는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카메라 켜고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좋은 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나중에 교육자 생활을 꿈꾸고 계셔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사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 자라나는 영혼들,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자 이렇게 준비하려 모였습니다. 성령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니 지혜의 역사가 풍성히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까지도 주님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추억들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물은 종이 성경책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종이 성경책 선생님들도 준비해 주시고요. 학생용 공과 공부를 오늘은 워크북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사용은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우리가 교사용 워크북을 안 보는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그 방향이 맞습니다. 말씀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나눌 때 그것만으로도 이 학생용 워크북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정도의 좀 여백이 있는 본과 공부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용 워크북으로 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과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종이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준비하도록 하고 학생용 본과 공부 아이들 인원만큼 준비하시고 그리고 필기도구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선생님이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하듯이 리더자가 해주시고 마지막 기도는 혹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장 여부에 따라서 너무 강요하는 분위기 안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아이들에게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의 중심 성구는 7장 24절입니다. 책에 잘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우리 학생용 교재 기준으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아이스 브레이크. 당신은 말이야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게 진행되는 이유가 오늘은 확실하게 제시가 되더라고요. 물질과 외모, 인간관계,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의 한계가 뭔지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언하는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번에는 좀 비평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비평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라는 말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답을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우리 가족의 3대가 놀고 먹을 수 있지. 부하! 느낌 아시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3대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3대까지 먹을 수 있다. 저는 최소한 100억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3대까지 놀고 먹으면 물가 상승률까지 계산했을 때 몇백억 수준에서 몇천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이렇게 푸하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얼굴 정도면 싫다는 사람 없지? 얼마나 잘생기고 예뻤으면.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외모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 영원하진 않아. 영원하려면 성형수술 해야 돼. 성형수술하면 재수술 또 해야 돼. 계속 애프터 서비스 받아야 돼. 그러다가 얼굴 무너지는 거죠. 불과 10년도 안 돼요. 당신의 외모가 시들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세 번째, 나 정도의 인간관계면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얼마나 처세술에 뛰어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 처세술 하나로 높이 올라가고 많은 덕망과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세만 잘해도. 그래서 이런 말 우리 흔하게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우리 다 통용되는 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세를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도 조금만 잘못하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지금은 친구지만 나중에 원수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항상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나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지. 모든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가 가능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성공과 실패 경험이 많았겠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경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과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알 수 있겠죠? 당신의 판단력도 나이가 들고 시대가 바뀌면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뭐다라고 아이들이 적게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적을 수 있게 유도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공과 공부 내용을 다 진행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정답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영원하고 견고하며 믿을 만한 일은 그럼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럼 영원하고 견고하며 믿을 만한 일은 그럼 정말 뭔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부터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숲으로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원인을 찾아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집은 각각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지 성경을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이제 아이들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을 보면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석에 지은 집, 이 든든한 집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종류의 집은 각각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아이들이 찾아보고 적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과 27절을 보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무너져도 아주 대차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나무로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자, 다음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여기에 그날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날에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뜻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구분하는 날이에요. 누가 구분하고 심판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날, 그런 큰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때 이제 지옥에 갈 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죠, 이 만화에서. 근데 이 표정이 이렇게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말 들어보니까. 울고 있거나 이를 갈고 있거나 괴성을 지르고 있는 표정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제가 주님의 종처럼 행해 나갔는데 제가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동사입니다.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어떤 걸 행했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인 어떤 율법, 조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행했는가.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당연히 그 행위로 증거가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그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행위로 인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건 믿지 않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먼저 믿고 이제 착한 행실이 따라오는 것이죠. 순서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한 세트예요. 믿고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가끔 내 연약함 때문에 또는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무너질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힘을 얻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행동으로서 증명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한 세트입니다. 행위와 믿음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행위와
믿음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나 순서는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행함이 바른 행함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을 생각해 놓으시면 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없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 라고 모범 답안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생각해보게 한 뒤에 어려운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약 적은 아이들이 있다면 크게 칭찬해 주시고 제가 하고 있는 방법, 뭐 작은 선물을 준다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잘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삶으로. 자, 이 삶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머리로 그리고 깨달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자, 삶으로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와 있죠? Listen and act. 그러니까 들었으면 이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나 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청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특강에서 배웠듯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아이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교사님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자기 인생을 곱씹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행동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적게 하면서 진도가 잘 안 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으신 것, 생각하신 것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아직 유익을 겪지 못했거나 아직 그 유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확실치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은이나 그리고 영환이나 그리고 건희 같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런 추억들도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자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면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환이 같은 경우에 저번에 고난주간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을 하자 했는데 영환이가 정말 금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유익이 있었나 적을 수 있죠. 전도사님의 설교 때 그거를 자기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나 금식했었어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알아주신 거죠. 그때 전도사님이 마음을 먹고 있었죠. 오늘 영환이 잘하면 선물 주는 날이겠구나 마음을 먹은 날이었는데 영환이가 그날 탁 그걸 얘기하게 되면서 전도사님에게 선물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렸었고 금식하라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행동을 했고 마음에 분명히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영환이는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께 실제적인 상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게 하신 뒤에 오늘은 홈 프로젝트까지 하겠습니다. 홈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보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전도사님이 이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작은 수첩을 만드는 거예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 크기의 작은 수첩을 구비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무르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이상하게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고 설교 들을 때 계속 이게 잊혀지지 않고 그랬던 말씀을 적게 하는 거예요. 뭐 온전하게 적지 않아도 돼요. 끄적끄적 메모장처럼 적어도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전도사님께 여쭤봐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 말씀들을 지키는 노력을 거기 적습니다. 내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적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 삶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한테 칭찬하셨습니다. 또는 나한테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한테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거기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노력했는지 적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적고 이 세 가지를 그 주머니에 들어가는 노트에 적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노트를 보면 아이들이 아, 지켜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지켜야겠네. 지키는 게 훨씬 좋네. 이거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신앙이 자연스럽게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과 마음 먹으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 노트 쓰기 선생님들 다 참여하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모든 교사 교육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로 모신 김영광 선생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교육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아이들을 또한 우리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또 학업 중에 있는데 학업 중에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 말씀 생각하여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광 선생님 바로 알바 가시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밝고 강건한 모습으로 뵙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의 어떤 반응을 보시고 처음에 낙심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아이들 반응이 쉽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정말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 청소년을 저는 청소년기 후반부와 청년기를 다 써서 저는 청소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본 세대 중에 가장 피드백이 안 좋은 세대입니다. 놀랄 정도로. 선생님들도 지금 아이들 맡아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아이들 반응이 안 좋은지. 근데 그걸 가지고 무너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적응을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그게 무감각해지면 또 안 돼요. 아이들의 그 반응을 보고 무시하고 흘려넘기듯이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 충분히 아파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마음 아픈 채로 두시지 말고 또는 마음을 무시하고 무감각해지시지 말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나를 볼 때 대답은 해주고 아이들이 나를 선생으로 대해줘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대할 때 아이들의 모습 어때요? 제가 설교할 때 아이들 어떻습니까? 제가 어깨동무할 때 아이들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벽에다가 얘기하고 계시고, 그렇죠? 도망가는 아이들 절대 잡을 수 없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김경석이 뭐 탁월한 처세술이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 붙잡으면 잡혀요. 아이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공과 공부 하자 그러면 공과 공부 시킬 수 있어요.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과 동역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더 좋은 배경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냐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아파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애들.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또는 애들한테 파국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지금 집회 안 한다고 선생님 핑계 대지 마세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부득이 할 경우엔 집에서 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 자리 사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실 수 없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 다 각자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골방에 굴이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 붙잡고 기도해도 1시간 동안 우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안 나와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마음만 아파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선생님들도 너무 무감각해지시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분노하거나 관계를 파국으로 향하지도 말고,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셔서 하나님과 한번 해결해 보시면 정말 다른 사역의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광고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건함으로 기쁘고 자유함으로 내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